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드리면서 함께 주를 경배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출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됩시다. 이거는 보통 큰 은혜가 아니고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믿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백성들, 영적인 잠과 악령의 지배받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신의 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져서 죽은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만하고 딱딱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은혜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생기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흙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라짐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복음에 너희 앞서서 뜻이 사랑하네 너편이 쉬겠네 영광이 들을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주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새해를 소망 중에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새롭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 간에 따사롭고 정감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신앙의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올 한 해를 만들어 주시옵고, 지난날에 더러웠던 죄악들을 배설물같이 잊게 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명절을 위해 고향으로 관광지로 이동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고 가는 교통편들도 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후유증이 없는 무탈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과 자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신 저희들의 예배가 풍성케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참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 477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477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란 고통과 무료함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나이 좀 드는 우리 세대에서 시계추, 괴종 시계 있잖아요. 시계가 왔다 갔다 하죠. 요새 뭐 디지털 시계라서 숫자만 나오고 있고 뭐 동그랗게 땡땡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만 째깍째깍. 옛날에 집에 하나 다 있었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예. 또 시간 되면 땡그랑 하면서 했던 그 시가 있는데,
그때는 그거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는데 말이죠. 좀 있는 집안 같은 분위기였는데 시계추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생이 시계추와 같은 무슨 말이냐, 이 고통으로 왔다가 또 무료함으로 왔다가 고통스럽다가 무료했다가 이게 인생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고통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뭐 제일 옳은 것이 돈이 없을 때, 그죠?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죠?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뭐 굳이 돈이 아니어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삶에 많은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사람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흔히 말하자면 좀 철학적 용어로 결핍이죠.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을 우연히 보았어요. 영상을 통해서. 지난주에 PD수첩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뭐 지식산업센터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막 우죽순처럼 막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사람 중에 뜻밖의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방송 보니까 가지고 전체 분양하는 거에 10%만 있으면 그걸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투자. 사모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작은 돈을 10%만 잘 됐다. 그리고 그게 분양받으면 이게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갚아 나가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너무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또 요새 이자가 또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얼굴이 좀 영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서 나이를 가늠할 없지만 어쨌거나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 그 가운데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을 하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점에 청소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무려 2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 그 지점이에요. 너무 멀죠. 너무 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결핍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서 방송을 보니까 복덕방 가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거를 50% 손해 보더라도 빨리 파는 게 낫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가 잠시 나타나는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우연히 그걸 보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그 때문에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마음의 생각. 그래서 뭔가 결핍이 되어지면 인생의 시계추에 이쪽에 오는 거죠. 이쪽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쪽에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이 반대쪽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무료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무료함은 뭐가 있느냐? 이쪽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쪽은 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없을 때는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하고 생각되는데 또 막상 있으면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안에는 삶의 무료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고 없어서 고통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무료함이란 삶의 권태의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서 삶의 고통이 있고 있어서 삶의 무료함, 권태가 있어서 이 두 사이를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쪽으로 갔다가 있어서 좀 나았나 싶었더니 또 그 속에 가지는 삶에 흔히 말하자면 이쪽에는 몸이 고통스럽고 이쪽에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두 사이를 몸과 고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끝마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은 좀 공감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은 없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쪽은 좀 있어서 넉넉하게 좀 살아갈 만한데 또 이 삶 속에서 권태와 무료함과 지겨움이라는 또 하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혹시 이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있습니까? 하루 사이에도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습니까? 월요일에 제가 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건과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막 이 안에서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쳐. 이 안에서 막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막 그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삶 속에서 제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마음에 뭔가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요동. 그냥 뭔가 원인도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었지만 제가 그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한국 사람 말처럼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보면 그냥 목사님 잘 지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굉장히 막 뭔가가 막 이렇게 뒤섞여서 흙탕물에 막 뒹구는 것처럼 막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눈보다 한 눈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쪽에 몸의 고통, 이쪽에 마음의 고통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청년이라도 예외가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항상 이 두 사이를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이쪽이었다 저쪽이었다 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의 이 시계주의 결핍된 몸의 고통과 좀 살만한 곳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삶의 권태와 삶의 무료함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가 점점 강성해지는 한 해가 될 텐데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러의 고통을 이쪽의 고통을 왔다 갔다리 할 때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도 이 시계추와 똑같아서 이 시계추와 똑같아서 이쪽의 고통 속에 있고 이쪽의 권태함 속에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습은 여러분 이쪽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삶의 무료함의 고통일까요? 먼저 우리는 삶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해요. 첫 번째, 없어서 생기는 삶의 고통.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가는 잘 갔어요. 왕 사이가 되었던 거거든요. 왕 사이가 되어지면 이제 권세를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장인이 문제예요. 장인이 시기와 질투심에 생겨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이야기 듣고 이놈이 내 자리를 넘고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는지 어떻게 그 마음에 왕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위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장인 사울 왕이 뭐를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강자예요? 장인 왕이 강자고 사이였던 다윗은 힘이 없어. 꼭 장인 어렸던 저와 우리 사이하고 똑같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쳐가지고 갔는데 어떻게까지 자기의 삶의 고통을 당했냐면 그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면 미친 채를 했대요. 미친 채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침을 질질 흘린 거죠. 이런 미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미친 사람이 가끔가다 있긴 있었는데 요새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머리 막 풀어헤치고 침 막 흐리고 지저분하고 옷도 막 이번에 전도하러 갔다가 좀 옷의 행색이 조금 거지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좀 그에 가까운 어떤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뭔데요? 달라. 그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지경까지 처했는데 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뭘 한 거죠. 침도 막 질질 흘리고 꾀죄죄하고 옷도 쥐어짜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지저분해. 아니 저건 다윗이라고 보기 어려워. 생긴 건 다윗처럼 생겼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야 저건 다윗처럼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다윗이라면 저런 행세를 하고 있을 리가 없다. 그거를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다윗인데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상과 이런 모습으로까지 보이면서까지 내가 이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여나 남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삶의 큰 고통, 어쩌면 그 사모님이 잘못 투자해서 생기는 그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산다는 것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까요? 혹여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움의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인간으로서 정말 무너져 있을 그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인이었던 다윗이 시 하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것이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게 어떻게 충격과 도전을 받아요. 그 제 마음에 깊게 새겼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결핍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이게 내가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 너무 어려워. 그런 삶의 후회와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는 했는데 이걸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시편 34편 1절 이 어려움 미친 채 할 때 지었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다윗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이거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걸 더 깊게 내 마음에 꼭꼭 묻어두고 담아두고 하면서 살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가지는 것 34편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화면 나오면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보다 좀 더 높여서 같이 한번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다윗이 좀 달랐던 것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달랐고 다윗이 찬양할 때 또 달랐던 것이 뭐냐면 그가 항상이란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성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떨 때 찬양할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에요.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두 눈, 여러분 두 눈 다 갖고 있잖아요. 왜 한 눈이냐고 하고 있냐면 이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양궁의 나라 아니겠어요? 양궁할 때 여러분 두 눈 뜨고 이렇게 활 쏘는 사람 없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의 이쪽 추로와 있을 그때 진짜는 두 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 눈이 필요해요. 그 한 눈을 누구한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이 그걸 다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눈을 하나 감아야 돼요. 실제 오늘 제목은 두 눈보다 한 눈보다는 눈이 없는 것, 완전히 두 눈을 다 감아버리고 이 세상에 어떤 마음에 다가오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보지 말고 눈을 감아버리고 누구를? 하나님. 어떻게? 항상. 어떻게? 성축하면서 타고는 삶에 미친 채하며 살아야 될 그때 다윗은 그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보는 것은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한 인생일 바에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창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건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선처럼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 창문. 왜? 그 깜깜한 방주 속에서 그 빛이 들어오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성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 어떤 인생의 이쪽 추에 와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간증이지만 자꾸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러 갔다가 IMF라는 삶의 결핍 어려움이 있었죠.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오직 이 몸 하나와 저희 아내의 몸 하나가 삶을 유지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제가 청소했다 그러잖아요. 한 커피숍에서 밀대를 가지고. 근데 하다가 너무 철학한 거예요. 미친 죄까지는 아닌데 내 신세가 너무 철학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지 지금 내가 청소하러 왔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커피숍에서 청소 이런 새벽에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고 돌아간 게 더 낫지. 그다음 어디 뭐 내가 부목사 자리 어디에 들어가지는 못하겠냐. 내 군목까지 나왔는데 뭐 아는 사람 있는데 좀 부탁하면 어디 못 가겠냐. 괜히 내가 이 고생하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밀대에 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기를 바라보는데 저기 하늘 그 굉장히 높은 몰이었거든요. 몰이었는데 저기에 유리창 요만한 유리창 하나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쪽에도 빛이 들어오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유리창문 통해서 마침 햇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핍 속에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눈을 감아버리고 한 눈보다 그냥 두 눈을 다 감아버리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다윗은 그때 그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성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항상이란 단어가 뭐게 쉼이 없이 여백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면 그의 삶에 기도도 있었지만은 우리 시편 34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비결을 꼭 마음에 기억해 보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다시 말하자면 이 두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자꾸 본다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눈을 감아 버리십시오. 양궁은 어떻게 해요? 눈을 하나 칙 감고, 사격도 눈을 하나 감고. 왜? 집중해야 될 때는 여러분 두 눈보다는 하나가 더 나아요. 영적인 눈은 여러분 한 눈도 없고 다 눈을 감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결핍 때문에 몸의 고통을 가지게 되죠. 근데 좀 살만하면,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떼부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말할 사람 없지만 그래도 삶에 아주 힘들지 않고 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좀 나아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조심하십시오. 시작.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심이 되겠어요? 옆에 아빠한테 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심하세요. 시작. 조심.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조심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겠어요. 다시 시작. 고맙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는 조심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없기 때문에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근데 좀 괜찮아지면
위기에서 좀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삶의 어떤 모습이 가지게 되냐면 무료해져요. 권태가 다가오고 침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겨워져요. 뭐 새로운 게 없어? 뭔가 새로운 걸 찾아요. 자극적인 것을. 야, 좀 더 맛있는 거 없어? 맛집을 찾기도 하고. 야, 좀 새로운 거 좀 좋은 여행지 없어?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야, 우리 좀 맛있는 커피집 없어? 야, 인터넷 뒤져보면 동네 주변 맛집도 있는데 혹시나 주변 맛집 없어? 뭐 이런 것을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씀은 이쪽에 왜 다윗이 지금 있을 만한가? 자, 말씀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말씀의 세계로. 자,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고, 그 이전에 보면 나머지는 군대가 되어서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가 암몬을 쳐 부술 수 있지 하고 성에 딱 있는 거예요. 있는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있을 때가. 다윗은 여러분 없을 때는 잘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다윗의 문제는 뭐였냐면 있을 때가 문제였어요. 있을 때가. 항상 그때 다윗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큰 어떤 어려움 없고 얼만큼 지낼 만할 때 여러분 이때가 참 위험해요. 이때가 참 위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이란 왜? 좀 살만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제는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무료해요. 무료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새롭고 좀 더 그거를 사람이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무료함을 깨기 위해서 그 무료함을 깨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자, 1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저녁 때 침상에서 저녁이면 침상에서 일어나야 돼요. 침상으로 가야 돼요. 침상으로 가야서 잠을 자야죠. 근데 왜 일어났대요? 낮에 잠을 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왕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목욕하는 거. 이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꼭대기에 있어요. 그 꼭대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보고자 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걷다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목욕한 사람을 눈에 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는 것까지는만 되면 괜찮은데 이게 무료하다 보니까 그냥 사는데 안정감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냈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왜 보낸대요? 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 일어날 때 같이 전쟁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남들은 전쟁하고 있을 때 자기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무료한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유와 무료함을 같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뭔가 눈에 띄죠. 그 눈에 띄는 것으로 딱 끝나면 아이고 내가 보지 말아야지 하고 눈을 돌려버리면 될 텐데 사람을 보니까 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유부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헷사람 우리아라고 유명한 장수예요. 우리 새벽 용사들은 알 겁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하에 보면
사람의 용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용사 이름에도 이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가요. 그만큼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의 기나긴 인생의 장수로서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장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하의 그런 유능한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아내여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권태와 무료를 이기지 못하고 뭐해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입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죠? 다윗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인 여러분에게 닥칠 위험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쪽 추에 있다가 이쪽 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삶의 어려움과 위험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보지 않아서 참 부럽죠.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별게 아니고 지겨워 무료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보지 않아서 그런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해본 사람은 이분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별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료함을 이기고 그 무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게 참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건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삶이 다가올 때 내 심장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리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끝이 없는 풍성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 놀라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앙도 멈춰서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이 이 무리함을 이기지 못하고 권태와 지겨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연예인들 바라보십시오. 연예인들 어렵게 해서 박수치고 주목받을 수 있는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인기 얻으면 인기로 끝나나요? 아니죠.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상도 받게 되죠. 한국은 지금 세계 영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옛날에는 한국에서만 유명해졌지만 이제 유명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돈과 명예를 국내 국외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유혹이 있죠. 어디에 빠져요? 약에 빠져요. 신약 구약에 빠지면 괜찮을 텐데 뭐에 빠져요? 마약에 빠져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마약 같은 이상하고 음란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없는 핸드폰은 없어요. 아예 만들 때부터 배터리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배터리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저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창세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생기가 들어가야 흙인 우리가 뭐가 되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괜찮음을, 큰 어려움이 없음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서 여러분, 그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서 엉뚱한 파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명, 내가 이것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여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쓸모에 의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빙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무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무빙의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이 뭔가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야, 저도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쥐어 터졌는데 아무리 쥐어 터지더라도 이게 금방 재생이 돼버려요. 뭐 부러지더라도 어떻게 되죠? 팔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쫙 멀리 있는데도 그걸 다 보고 엄청나죠. 마치 우리 옛날에 보면 저희 세대는 소모즈라는 그런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와 똑같아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무슨 귀신 신하라까 무슨 이렇게 하겠지만 소모즈 600만 불 사나이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때가 영화 배경으로 남북이 갈등해. 그래서 북한에 이 재능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남북 화해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인공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은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느냐, 저 사무실 앉아가지고 뭘 정리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자기는 나가가지고 젊은 시절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활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기가 죽어 있고 남편이 너무 재미없어하고 남편이 너무 무료해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다시 현장으로 가고 싶어? 사무실 앉아 있으니까 별 재미가 없지? 맞아. 그래서 투정하는 거예요. 나이 든 이 아저씨가. 내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명받았던 최고의 장면이 이 장면인데, 뭐라고 아내가 말하냐면, 왜 당신이 쓸모가 없어? 당신은 나의 쓸모야. 나는 당신의 쓸모이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가끔가다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확 도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거.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삶에 어느 정도 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막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요. 죽어요. 넉넉함이, 안전함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참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적 여유, 건강적 여유, 물질적 여유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 뭔가 크진 않지만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뭐 됐지 뭐 하고 안도를 하는 순간 자기의 삶의 비전과 사명과 쓸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순간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버립니다.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다윗의 인생이 한평생 칼이 그의 인생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쪽으로 결핍되어서 고통을 가지게 되고 결핍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가지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권태와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엔 찬양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에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험을 꼭 벗어나야 돼요. 꼭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이 결핍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무너졌어요. 다윗처럼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거리에 가 있는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의 모습이. 교인인데 어떤 사람 와서 안심하고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좀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와서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려고 그러고 참 사람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는 제가 커피 음료수 하나를 받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라는 사람 주고 주시는 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리아카를 끄면서 페이지를 주는 사람 이제 이야기를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하는 편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막 세상에 대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와가지고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보기엔 그렇고 젊은 아주머니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고 좀 애매한 그런 아주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나이대 분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오시는데 이분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벌었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요. 제가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작년 연말에는 몇십만 원 모아가지고 어디에 도와주었어요. 어디에 주었어요. 이분은 자기의 쓸모를 찾은 거예요. 자기의 쓸모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특히 나이가 들고 젊은 사람은 미래가 있을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저를 잘 사용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그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해 나갈 때 그 삶이 여러분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구애받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너희가 이 사람에게 너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장소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게 없으면 여러분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눈을 감고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뭐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해.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유익했구나, 이렇게 도움을 주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구나 라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삶의 윤택함을 주는 그것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윤택함, 내 신앙의 윤택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5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 잠깐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진짜 만찬을 베풀어 주실 미래의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1절 찬양 드리는 사이에 우리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찬양 드립시다. 만왕의 왕 외쪽에서 왜 거듭나겠나 이 원래 받은 날 위에 모여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건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만 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한 주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새 천국의 만찬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기념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피와 주님의 잔과 살을 먹고 힘을 얻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 반주 좀 해주시고 분명과 분잔 이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기념하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 십자가 소망으로 주를 기념합니다. 이 시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찬송 드리며 예물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조에서 아멘심에게 본의를 세 영생하도록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록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참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 드린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고 한 주간의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심령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이 한 주간 동안 일들을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악마의 유혹 속에 악령과 싸워 승리케 하시고 주어지는 직장의 모든 일들을 주의 주시는 지혜와 주의 주시는 은총으로 잘 극복하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담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다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의 관계에 지도력을 다하시고 주어진 일에 아버지의 재능과 실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는 일 모든 일 속에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한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드리오니 주여 이 한 주간 기억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약속된 구약의 축복이 이 시대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에 주의 때를 따라 흘러넘치는 응답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미래 예배당을 소망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에게 필요한 30억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온 땅에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로 충만한 세상 되게 하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채워지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월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달 2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과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큰 역사가 가정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뜻한 바 모든 일을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교회에 드리는 예배가 세계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시고 이 지역에는 교회들을 도와주고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아버지의 무당집 이단들이 아버지의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내가 심어 나 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믿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는 주보에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의 말씀 나눔이 있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 신옥남 근사님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절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죠. 2월 11일 장년들 봄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장년들 기억하시고 점심이 간단하게 나오고 청년들은 지난번 모임을 잘 가져서 또 다음에는 가까운 곳에 같이 가고 이번에는 동고 승합차를 타고 같이 가니까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가셔야 될 분들 정리하시고 좀 멀리 가죠. 포항과 영덕을 거쳐서 가니까 이번 구정이죠. 주일 가서 월요일 날 1박을 하고 오늘 또 숙박할 곳들 또 가면서 뭘 할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잡혀 있으니까 또 함께 예수님처럼 여행을, 비록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은 또 성도와 친목,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오니까 또 일반적인 여행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마련한 프로젝트니까 또 다 함께 참여해서 좋은 교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광고가 주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광고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다음 주가 원래 구정인데 우리가 다음 구정은 또 식사를 나가서 이동하면서 해야 될 듯 해서 조금 구정스럽게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다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없어서 고통스럽고 있어도 고통이 다가옵니다. 없을 때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여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있음이 도리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소명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더욱더 크게 가지고 집중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직장에서 사역을 집중하고, 그래서 있음이 하나님의 쓸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다윗의 그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저는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게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실패를 주여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여 쾌락과 음란과 안일함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눈을 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전도자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